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실족을 할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실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 정도 되는 사람도 실족할 정도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의 실족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실족 원인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6절이지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오늘 세례 요한의 실족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웃들 때문에 실족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도 실족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도하는 것을 보고 실족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이걸 보고 실족을 했을까요?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자기는 옥에 갇혀 있으니까 지금 이 실족한 것을 물어보려고 제자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실족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세례 요한이 이제는 정말 메시아인가? 오시기로 했던 그 메시아 맞나?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서. 왜 그랬을까요? 과거의 선지자들이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 뭐가 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 다윗의 왕국을 세워서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 메시아라고 온 예수님이 전쟁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전쟁은 생각하지도 않고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가르치고 이러고 계시니까 이 지금 과거의 선지자들의 말씀이랑 안 맞는 것입니다. 안 맞으니까 정말 메시아가 맞나? 메시아가 아닌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자들을 보낸 것이죠. 제자들을 통해서 물어보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이면 좋겠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딱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죠? 나는 메시아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시고 이사야서를 인용하십니다. 4절부터 우리 5절까지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이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은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들이 지금 예수님 이 당시에 일어나고 있다. 이걸 가서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실족했습니까? 세례 요한 뜻과 예수님의 뜻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왜 실족하지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실족합니다. 우리 시집갈 때가 다 되었는데 나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남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 실족하죠. 새벽기도도 여러 차례 나오고 금식도 해보고 이러는데 결혼이 안 된다 이러면 실족을 하는 것입니다. 집을 빨리 팔아야 되는데 집이 계속 팔리지 않는다. 1년이 넘어가고 2년이 넘어가고 이러면 실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때 실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자신의 메시아됨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례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메시아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뭘 몰랐어요? 초림과 재림 두 번에 걸쳐서 온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과거의 선지자들도 예수님이 초림으로 한번 오시고 재림으로 또 오신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게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계시 역사 안에서. 그러니까 설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너무 멀리서 보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을 겹쳐서 보니까 초림과 재림을 한 평면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왕으로 올라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좌에 올라가서 어린 양의 그 잔치를 하는 것은 재림 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편명상에 보이니까 초림과 재림을 같이 예언한 것인데 이것을 몰랐던 세례 요한은 왜 전쟁을 하지 않을까? 왜 왕위에 서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실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세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예수님의 초림의 시기죠. 초림의 시기는 아주 독특한 역사적 상황을 가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일까요? 이 초림의 시간, 재림 전까지의 이 시간은요,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국 도장이 찍히는 순간이에요. 입국 도장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의인에게는 찍힙니다. 그런데 악인에게는 어떤 시간일까요? 이 시간은 심판이 연기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되는 시간이에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의 시기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좋은 시간이 왔다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초림과 재림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시간에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내 뜻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타이밍과 내 타이밍이 다를 때 절망을 하고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내 시간이 다를 때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겠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이 더 대단한 것으로 채워주시겠구나.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여기서 생기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타이밍과 내 타이밍에 맞지 않는 그런 시간이 있죠. 이것 때문에 기도 제목이 오랫동안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고통스럽고 아플 때가 있죠. 그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한 발자국 기도의 단을 쌓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